오늘 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바람을 길들인 풍차소년이란 영화가 나왔습니다. 영어로는 The Boy Who Harnessed the Wind, 직역하면 바람에 마구를 씌운 소년 혹은 바람을 이용한 소년 정도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말라위에 살고 있는 윌리엄 캄캄바라는 소년의 이야기를 영화로 옮긴 겁니다. 윌리엄은 여섯 노예와 함께 이제 살고 있는데 그 주변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옥수수 농사를 짓고 있는 가난한 농부입니다. 그런데 2001년 말라위에 큰 흉년이 들면서 5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윌리엄의 가족도 역시 그 기근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저녁 한 끼만 먹으면서 근근히 연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말라위에서는 중학교에 다니려면 학비를 냈어야 하는데 지금 이런 기근의 상황에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윌리엄은 학교 공부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외에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도서관이었습니다. 윌리엄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과학과 물리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서관에서 과학과 물리학 책을 많이 보는 중에 한 가지가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데 그것은 바로 풍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풍차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풍차로 전기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전기가 있으면 모터를 이용해서 물을 퍼올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가뭄 때문에 생기는 그런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풍차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폐기물 하차장을 뒤지고 다니고 이제 쓰레기장을 뒤지면서 다닙니다. 이를 본 어머니나 다른 친구들은 이 윌리엄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미친 짓 하지 마라. 지금 힘들어서 밥도 못 먹고 있는데 너 이러다 죽는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윌리엄은 거기에 불하지 않고 펜, 스프링 장치, PVC 파이프, 자전거 프레임, 또 자전거 발전기 이런 것들을 모아서 풍차를 만드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풍차를 가지고 전등을 켤 수 있는 전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이것만 이제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 풍차를 늘려나가서 결국에는 그 풍차로 전기를 돌려서 물을 퍼올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뭄을 이겨내는 겁니다. 모두 다 이 가뭄이라는 고난 속에서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기에 바쁜 그때 윌리엄이란 이 소년만큼은 아무것도 없는 사막 가운데에서 혼자 풍차를 바라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풍차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책에서 읽었겠지만 그러나 그 사막의 땅에서 풍차를 생각하지 못하고 보지 못했는데 오직 윌리엄만 그 풍차를 바라보는 것이죠. 결국 풍차를 보고 있었던 그 윌리엄은 풍차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물을 길어내는 겁니다. 저는 이 윌리엄을 보면서 이 윌리엄의 삶의 태도가 우리 삶의 태도, 우리 영적인 삶의 태도와 아주 맞닿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 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 보고 믿으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보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스데반은요, 긴 역사를 통해서 변증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세우셨고 그 언약이 성취되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다까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세워진 그 언약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 바로
우리 자신 때문에 파괴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머무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겼다고 오늘 본문에 스데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광야에서 지나는 그런 40년 동안 조상들은 율법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집트에서 막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체험하고 나온 겁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홍해가 열렸습니다. 홍해가 열려서 바다를 맨 땅과 같이 걸었습니다. 또 지금 광야의 기간 가운데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마시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상을 섬겼다. 우상을 섬겼다. 잘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주 우리의 삶이 뒤바뀔 만한 아주 life changing experience, 그런 기적을, 그런 체험을 허락해 주셨는데, 근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빠져 나간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죠. 그런데 그렇게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상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것을 따라갔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보이는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이집트를 나온 후에 홍해를 지나서 이제 신광야를 거쳐서 신의 광야에 이른 동안 3개월여의 시간을 걸렸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동안에 이들은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체험을 합니다. 그렇게 경험을 했지만 이제 시내산에 이르러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그 산 위로 올라간 동안에 모세가 그동안 40일을 머무르게 되죠. 모세가 올라가는 지 하루가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고, 이틀이 지났는데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부치를 함께 모아서 황금 송아지 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황금 송아지가 자기네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눈에 보이던 모세가 보이지 않게 되자 다른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황금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오히려 이 사람들은 황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42절 43절 말씀도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하늘의 군대는 어떤 분들은 천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기서 하늘의 군대는 하늘의 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몰록은 몰렉이라고도 하는데,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으로서 머리가 소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불태워서 바쳐야만 했던 그런 신이라고 합니다. 또 레판의 별은 당시 이집트인들 그리고 아라비아인들이 섬겼던 토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광야를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가 한 가지를 빼먹었군요. 유대 광야, 아무것도 없고
그냥 언덕만, 모래 언덕만, 그냥 흙만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풀 한 토끼, 그것도 금방 시들어지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 사막과 같은 곳, 그곳이 바로 유대의 광야라는 곳이죠. 지금 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지금 그곳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봐야 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던 그 손길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데 지금 다른 것에 눈이 더 돌아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고 잡히는 그런 황금을 탐하고 아무것도 없는 와중에서도 그 중에 또 볼 것을 찾아서 어디를 봤어요?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에 의지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셔도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주목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앞에 벌어지는 일들, 내가 보는 일들만 중요한 겁니다. 만나를 먹은 것이 중요하고 물을 먹은 것이 중요하고 만나를 준 분, 물을 준 분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기적을 경험한 것은 중요한데 그 뒤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와닿지가 않은 겁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찾으려는 노력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눈에 보이는 저 모세, 야, 저 모세가 우리를 인도해내고 저 모세가 우리에게 기적을 갖다 줬구나. 그 모세가 없어지자마자 바로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황금 송아지 상이 부서지니까 이제 또 눈에 보이는 다른 것, 하늘의 별들을 또 찾아 헤매는 겁니다. 혹시 그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지금 수많은 역사들을 일으키고 계시는데 정작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기에 바쁜 겁니다. 내 머릿속으로 이해되는 것만 찾아다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는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 사람 모세였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반대로 보이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 출신 어디입니까? 이집트의 궁정입니다. 왕궁. 우리 가운데 궁전을 경험해 보신 분이 아무도 없으시기 때문에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왕궁 어떤 곳입니까? 왕이 사는 곳이니 온 세계의 왕이 가지고자 하는 것, 가질 수 있는 것은 다 모아놓은 곳이 바로 왕궁입니다. 그야말로 보고 싶은 것, 볼 수 있는 것을 다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왕궁이라는 것이죠. 없는 것이 없는 것. 더군다나 지금 이집트는 지금의 그 미국과 같은 그런 국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 아주 최고 1등 국력을 가진 나라, 그런 나라의 왕궁에 그야말로 없는 것이 없었겠죠. 하지만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 궁정에서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또 시내 산으로 들어갔을 때 모세는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37절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선지자는 원래 볼 수 있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없는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볼 수 없지만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먼저 보고 알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생명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자기보다 1500년 후에 오실 그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게 생명의 말씀을 받아 나온 이 우리들, 스데반은요 광야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 교회. 이 당시에 변변한 건물 하나, 조직이나 제도도 없었지만 그러나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에클레시아. 바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기 모인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예요. 광야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광야에. 그것이 아무리 황무지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고 거기에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됩니다. 그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간이나 살아남습니다. 근근히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 40년 넘도록 그냥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아주 넉넉하게 이기며 넘어가는 겁니다. 보세요. 광야를 통해서 성장하고 자라서 처음엔 노예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군대로 자라나는 모습. 물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그런 곳이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보고 받아들이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광야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던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로 나가시죠. 거기서 40일 동안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이후에 이제 마태복음 4장 1절은 성령님의 인도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며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자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이 마귀의 시험은 총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시죠.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니.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가 너를 발 밑에 받칠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주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지막으로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인도해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주님 마지막 대답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사탄의 3가지 시험의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탄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시험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시험합니다. 첫 번째 시험, 너 배고픈데 안 먹으면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안 먹으면 죽습니까? 안 먹으면 죽을까요? 거짓말입니다. 영생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이 있으면 살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죽을 겁니다. 또 두 번째,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알게 해라.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땅에 죽으러 오신 것이죠. 또 모든 천하를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천하를 주겠다. 사탄에게 절하면 사탄이 그 천하를 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뿐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답변은 어떠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답변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시험치 말아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의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라. 예수님은요, 오직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게만 모든 관심이, 모든 초점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보이는 것을 이길 수 있는 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현실의 장벽이 혹시 높으십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넘게 하시고 그것을 해결하시고 풀어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가파 선교 침례교회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관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보는 것보다 보지 못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 더 관심을 기울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제 이분을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박누가 선교사님입니다. 원래 이분은 외과 의사셨습니다. 근데 처음 1989년 필리핀 땅을 밟은 뒤에 계속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이동 진료 사역을 멈추지 않고 필리핀 오지를 다니면서 환자들에게 찾아가서 선교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또 마닐라에 그 진료소가 없어가지고 치료를 못 받는 그런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누가 선교 병원도 세워서 운영해 오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의사지만 계속 병을 달고 살았던 겁니다. 워낙 오지를 다니다 보니까 장티푸스, 콜레라, 또 이질, 댕기열, 간염 끊임없이 괴롭혔고 1992년에는 췌장암에까지 걸리게 됐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수술을 받고 완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2004년에 카자흐스탄에서 위암이 있던 것을 발견한 겁니다. 말기암이었습니다. 처음에 그 사실을 알자마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의학은 사람이 만든 학문이고 치료는 하나님 만든 작품 아닙니까? 맞죠? 살려주이소. 이대로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거죠. 지금은 안 됩니다.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그 이후에 14년을 이제 더 생명이 연장되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병에 걸린 후에도 선교의 사역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2009년도에 또 강경화, 또 당뇨까지 더해지고요. 2016년에는 결국 위암이 계속 그를 아주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게 만들었지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파 보니까 환자를 더 잘 이해하게 된다. 이러면서 고마워했다는 겁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때까지 그냥 여기서 이제 앉아 있어야지. 그 기간이 뭐 몇 개월이 될지 몇 년이 될지 우리는 모르니까 일단 하나님께서 생명 연장 주시는 그날까지 그냥 여기서 그냥 여기가 내 집이고 내가 머물 곳이고 내가 일할 곳이고 또 나를 기다리는 그런 영혼들이 많은 곳이니까 내가 필요한 곳이니까 나는 여기서 이제 생을 마감해야지. 이분이 결국 지난해 8월 달에 58세의 나이로 소천하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도대체 왜 병에 걸려가면서까지 그리고 병 때문에 아파서 죽어가면서까지 선교의 사역을 놓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박누가 선교사님 눈에는 하늘나라가 보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박 선교사님 눈에는 필리핀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보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보였고 또 그 안에 있는 자신의 영생과 자신의 상급이 보였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이 세상에 이 마귀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거 하면, 이거 있으면, 이거 따라가면 좋을 것 같고 편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은요 우리의 영혼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보장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우리를 영원히 보장할 수 있으십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지 않고 그런 욕심의 노예가 되지 않고 광야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 우리 아가페 선교 침례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